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쪽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또 이름들도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한번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벤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바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어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죠? 뭐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네? 문안하라.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로마서는 거의 15장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6장은 이제 다 그 기록하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편지할 때 PS 아니면 출신해가지고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그 내용들을 밑에다가 따로 붙이는 것처럼 16장은 그러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안하라 하면은 편지 글에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문안합니다. 뭐 그들이 잘 계십니까? 안부를 전합니다. 뭐 이러고 할 때 대부분 어디에 편지를 쓸 때 처음, 중간, 마지막 어느 부분에 주로 들어갈까요?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예수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안부 인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1절부터 16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다음 주면 이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16절까지 한 27명 정도의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본다고 하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차다, 따뜻하다, 냉랭하다. 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자세히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안부를 전한다. 뭐 그리고 그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인지 이러한 것들이 앞에 붙여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사실은 따뜻한 거는 없었어요. 그냥 저돌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때로는 옆에 상처를 받고 조금 이렇게 복덕이며 이렇게 따뜻하게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과 어떤 목적을 향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을 향해 어떤 이런 주변의 사실은 이런 따뜻함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의도가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 이야기 혹시 생각들 나시나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온전히 예수님만 아는 이러한 이런 자가 되기 전에 유대인 출신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제 회심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어요. 원체 강력하고 아주 그냥 저돌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다 가둬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핍박하는 이러한 그런 가해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사람만 보면 다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니까, 붙들려 가니까. 그리고 더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떴다, 사울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하, 저 사람이 생각을 바꿨구나. 우리가 도망가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잡으려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믿어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혹독하게 가혹하게 아주 냉혈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라는 아주 믿음 좋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믿어봐. 이 사람 진짜 회심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옆에서 그런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성품대로 저돌적이고 앞만 보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 상황에 바나바가 그 조언해주고 은혜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에 합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이 험하고 힘든 이 선교 여행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중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하는 이 상황에 중도 이탈한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새롭게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번에 또 그 중도 이탈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그때 사도 바울의 그 혈기와 성품이 나타나죠. 결사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영적인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중도하차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합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 기회를 달라.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아니다. 난 이전에 그때 너무 실망해서 그 마가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게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는 너대로 선교여행 가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였다가 바나바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바울과 그 다음 이름이 늘 바울 뒤에 붙어있는 이름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자. 바울과 네? 바나바가 이제 따로 다녀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바울과 바나바였던 이 팀워크가 바나바가 떨어져 나가고 바울과 누가 붙었어요? 늘 이름이 바울과 실라. 바울과 이제 실라라는 이제 동역자를 붙여서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다닐 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마가가 중도 이탈한 것 때문에 다시 기용하지 않고 합류화시키지 않냐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과 열정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이제 애쓴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선교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아주 이렇게 강한 사람의 모습에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마가 이제 여기서는 없지만 나중에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마가도 이제 죽기 직전에 찾아요. 자기가 그렇게 막 단호하게 내치고 합류시키지 못하게 했던 그런 마가를 보고 싶다고 하고 동역자라고 이제 다시 이 편지 글에 마가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열정적일 때는 그냥 앞만 보고 사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목적 중심, 일 중심으로 가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더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는 목적 중심이 아니라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중에 미국 시민권자 있다 그러면 와 하고 약간 부러워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예? 만약 우리 주변에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 대단하다. 언제라도 미국에서 살 수 있고 갈 수 있고 막 자유롭네. 우리는 한 번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는데 그 당시 이 2000년 전에 최강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 시민권자의 그 시민권자로 있는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과 학식과 성경 이 율법에 능통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똑똑이에 한마디로 다 갖췄어요. 모든 환경과 요건이 뭐 그의 외모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진 똑똑인 걸 볼 수가 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그 똑똑한 혼자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 외 뭐 디모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디모데든지 뭐 이런 뭐 다른 사람 이름들이 별로 없는데 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1절 베베라는 이름만 빼고는 다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해서 거기에 그런 우리가 그런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왜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동역자로 도와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사귐과 만남과 같은 동역했던 일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1절 베베자매만 빼고는 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명단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하나도 거의 없네. 알고 있어봤자 여기 그 3절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요 정도지 그 외에는 뭐 전부 낯선 이름이네. 그렇습니다. 낯선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자꾸 열거하면 낯이 익을 텐데 아직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오히려 거기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와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과 열정과 이런 저돌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름들이 많이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알아줘. 누가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거 사실은 알려지면 이 땅에서 상 다 받은 거예요. 차라리 은밀하게 모르게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섬긴 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딸려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1절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할 때 그 앞에 교회에 뭐라고 나와요? 예? 일꾼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기어 것도 나오지만 그 예를 들어 좀 제가 몇 절 하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예를 들어서 6절을 본다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앞에 그런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시작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라. 그 다음에 또 10절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느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름 앞에 짧지만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지금 하나님이 이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는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누구누구 이럴까요? 아니면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애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이름 앞에 과연 어떤 그런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나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나?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잊지 않으신다.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60년, 80년, 100세 사는 동안 그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예? 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세신 바 되셔요? 머리털이 몇 개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어떤 일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책 2권이 우리 앞에 있어요. 무슨 책과 무슨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믿었는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명책. 또 하나 행위에 관한 책. 오늘 이 본문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쓴 일 그런 일들이 그 행위에 관한 책에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주님 앞에 섰을 때 파노라마처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랄지라도 내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아시겠어?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큰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지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는 자기가 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걸 기록할 때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은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여자들이 지금처럼 존중받고 지금처럼 여성 상위 시대니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에 보면 그 사람의 숫자가 나올 때 여자 이름의 그 명수까지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그 아주 비하하고 인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27명 정도 되나요? 이 명단 중에 거의 9명에서 10명이 여자 이름들이 여성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면 바울의 동역에 얼만큼 지대하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숫자에도 없는 이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남녀 그런 그 차별이 엄청 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주 안에서 동등하게, 뭐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고, 감히 여자가 뭐 남자 일을 하려고 그래, 뭐 감히 막 남자들 이름이 막 그렇게 남자들이 하는 이런 말 속에도 교회 안에서는 제가 2000년 전에 목사가 된다. 여러분 상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못 해요. 감히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돼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가 목사가 된다?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줘요. 지겹게도 인정 안 해줘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은혜 받고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지만 전도사까지만 되고 목사 한 수는 아예 법으로 안 되게 있어서 그런 교단도 사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들이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직분을 감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의 선교를 동역해주고 이런 힘쓰고 애쓰는 역할들, 앞장서서 하는 일들, 여자들이 감히 그런 시대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여자를 하대하고 비하시키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짓누르고, 똑똑한 거 눈코 사나워서 못 봐요. 잘난 거 눈코 사나워서 못 봐요. 직장생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신 거지 이렇게 차별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이런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이 안에 보면 노예 출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귀족 출신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남자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여자도 있어요. 무시당하는. 근데 그 여자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귀족들도 있고, 그리고 양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그리고 노예들, 아주 비천한 자들, 이러한 자들, 이 모두가 섞여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 중에 여자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뛰어나고 특출되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21세기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쓰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내가 무슨 업신여김을 다 가난하고 부자라고, 아니면 또 머슴이고, 아니면 그 양반이고,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은사와 재능, 능력에 따라 이 사람이 지도자급이면 노예 출신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기용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게 오늘 이 본문 속에 이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양반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는 다 균일하게 공동하게 같이 쓰임을 받는다. 이게 남자의 입장에서는 뭐야 라고 당연한 것이지만, 여자 입장이나 노예 입장이나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죠. 저도 남자만이 대부분의 목사님인데
저도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아직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막 그냥 투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교단도 있는데 이렇게 인정해주는 교단에서 공부하고 목사로 또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사실은 은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1905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을 떠오르면 또 기억나실 거예요.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905년이면 무슨 시대예요? 네? 현대예요? 조선시대예요? 조선 말이에요. 1910년에 한일합방 이 경술국치 이래서 조선 마지막 황제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아무튼 1905년은 조선시대 끄트머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조선시대는 그 계급층이 뭐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예? 양반과 상놈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양반이든 상놈이든 상관없이 다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우리나라 1900년도에 여자들 존중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도 교회 나오고 있고 아이들 그 1905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그 조선의 문화의 현실은 남자와 여자 차별 있고 양반과 상놈 차별 있고 이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그냥 무작위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부류 중에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양반집이라는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그 마부 어떻게 보면 머슴이잖아요. 말을 책임지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마부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더 열심히 했냐면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머슴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장로 그 추천을 받는데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주인 양반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그 상놈과 함께 누가 장로에 선출되느냐 투표를 한 거예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양반일까요? 상놈일까요? 뭐 그런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자익이라는 마부 상놈이 상놈이라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의 그분이 마음이 넓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자익 마부가 장로님으로 선출됐다면 자기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로님. 자기는 집사예요. 장로님하고 깍듯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의 목사님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역할이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집에 왔어요. 그러면 다시 뭘로 바뀌어요? 주인과 머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주인이 넓은 그릇이 아니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장로라고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릇이 작으면 못 해주고 아니면 집안에서 내쫓든지 괴롭히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장로로 선택받을 정도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켜보니까 이 장로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신학교에 자기 자비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뒤늦게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은 이제 장로가 되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의 좋은 예지만 예를 들어서 막 무작위로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저 머슴이 내 옆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동등하다고 하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문화적인 충격에 이걸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런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특징이라면, 그래서 몇 사람만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몇 사람만 소개하는 것 이유는 다른 설명이 좀 많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수고하고 뭐하고 뭐에 대해 수고했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여기 이름만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을 못 드리고, 1절에 베베와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13절에 르포와 그의 어머니, 요 세 사람의 이분들의 그 인물만 잠깐 소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름들이 낯설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은 이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1절 베베 같은 이름의 경우에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분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있냐면 2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자매 베베라 그러면 이거 일꾼이라고 나왔어요. 여집사. 보통 이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집사 7명이 처음으로 세워져서 사도들을 도와가며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그 섬기는 일을 했던 그런 남자 집사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로마 교회에 보니까 이 베베라는 자매가 일꾼이, 다른 말로 교회의 집사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매가 베베였다. 그래서 베베 집사, 여집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이 이 로마 교회 안에 교회 일꾼으로 집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중요한 이 자매가 어디 사람이냐면, 앞에 어디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와요? 갱그레아 교회. 이거는 제가 1절만 이 베베라는 이 자매만 빼고 2절부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명단이라고 말씀드렸다면, 1절 베베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인 이 자매가 베베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베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게 추천한다라는 소리예요. 뭘 추천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편지, 이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지금처럼 무슨 뭐 그 우체국에다가 전달하고 뭐 어떤 이런 이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인편으로 이 편지를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치로 빨리 보면 이 로마서를 누구 인편으로 보낸 것 같다? 로마 교회로 이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가장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반듯하고 맡길 만한, 그리고 분실될 위험이 없고, 그리고 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과 의도를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갱그리아 교회 출신인 베베라는 여집사를 떠오른 거예요. 대부분 이 당시에 편지 누구한테 보낼 것 같아요? 일단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간다, 캐속선을 타고 간다가 아니라 엄청난 오래되는 가는 거리이기 때다 보니까 여자에게, 그것도 신임할 만한 이 베베 집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하라? 무시하지 말라. 여자가 왔다고 선입견 갖지 말라. 뭐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를 향해 로마서를 쓴 그 중요한 그 서신을, 그것도 남자가 아닌,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베베 여집사에게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줬어 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홀할까봐 이 편지 안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베베가 누구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래요. 어떤 보호자일까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역마다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거처할 곳이 필요해요. 그것도 거처하는 곳이 이제 먹고 이 자는 것들의 이 숙식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선교비죠. 이런 거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베베는 아마 우리가 추론하기에 아마 장사는, 그것도 장사를 크게 하는 이런 분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러 사람과 나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보호자가 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선시설을 가지고 가는 베베 집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잘 극진히 대접해줘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누구 이름이 지금 등장했어요? 1절에 베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을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이분을 잘 영접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앞에 붙일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3절에 이제 낯이 많이 읽은 이름 뭐가 등장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이 이름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예? 둘이에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여기서는 애칭으로 브리스가라고 이제 조금 줄였는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 교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강제 이주 추방 명령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도 뭐도 그냥 놓고 다 그냥 추방, 남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고 브리스는 그 로마의 그런 어떤 귀족 집안의 그 여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둘이 결혼해서 예수를 믿고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황제가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고린도,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간 게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강제로 추방을 당했으니까 갈 곳을 생각하다가 고린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추방당해서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예요. 이 부부가. 이걸 공장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면 그래도 고린도 지역이든 그 주변 지역에 많이들 이주하다 보면 집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텐트, 천막이 필요한 거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네들도 살 겸 공장도 세울 겸 해서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일하러 왔다? 사도 바울이 일하러 온 거예요. 선교비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와서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서 추방당한 기독교인이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소문만 들었던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공장에 일하러 왔네? 그냥 이게 이제 완전히 손발이 탁탁 맞춰서 밀어주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완전히 아주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어떤 동역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성남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아닌 다른 분당이나 어떤 뭐 그런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이사를 가요. 사도 바울이 이 성남 지역은 이제 웬만큼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 가정교회도 세워. 이때는 가정교회예요. 지금처럼 건물이 막 그냥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는 분당 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디 용인 쪽으로 내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그곳에 가서 이사를 가요. 이사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 그때 누가 온다? 에? 사도 바울이 그때 와요. 그럼 그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그런 사생활 침해하고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필요하면 복음 전하는 지역까지 먼저 이사를 가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면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계속 하는 일이에요. 브리스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는 무슨 목적으로 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뭐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느 곳으로 이사 가요? 복잡한 것보다도 공기 좋은 거. 우리 보통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뭐 하기 위해서? 개척할 지역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사람들을 안면을 트고 교제를 나누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면은 복음 전하여 그들이 영혼 구업하는 가정교회의 역할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 똑같이 누가 먼저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지역이라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 가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이사 가서 또 이렇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알고 교제를 나누고 해서 이제 복음 전해서 해서 에베소가 가장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아주 강팍하고 막 해서 죽을 위험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할 때 자기 신변 안전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 4절 읽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제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먼저 이사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4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쭉 넘어와서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갔는데요. 우리 13절에 있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루포 그의 어머니 누굴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름을 댄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 들어봤죠? 예? 누구 시대 때 그 이름이 등장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다가 넘어지고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되게 골고다 그 언덕까지 가셔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는 6월절 명절이라 전 세계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라는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산꼭대기 골고다 언덕까지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진 이게 로마 군병이 답답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건장한 청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청년을 딱 지적하며 너 나와. 그러면서 이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렇게 채찍으로 맞아도 예수님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명절을 지키기로 타국에서 살던 사람이 왔다가 그냥 그 로마 군병에 의해 지적을 당해서 억지로 뭘 지신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오늘 지금 13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루포. 루포는 다른 말로 누구 아버지 이름이 누구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 유대인 출신으로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는데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 믿는 영향이 알렉산더와 루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다른 말로 누구의 아내예요? 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이런 가정들의 이름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루포라는 사람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분의 이 가정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곧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어머니라. 자기 친엄마라고 해서 자기 엄마라고 지금 표현할까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분은 참 어머니 같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 같다고 할까요? 예? 교회 안에 보면은 연세도 좀 디귿이 있으시고 한 부분은 왠지 저분은 그냥 우리 엄마보다도 저분이 더 엄마 같아, 저분이 어머니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푸근하다. 또 격려해준다. 좀 실수하고 해도 그냥 이렇게 잘했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힘들었지? 그리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거. 제일 중요한 어머니 역할은 뭘 것 같아요? 기도해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일들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막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정말 막 그냥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루포의 어머니는 늘 사도 바울이 곁에 있을 때마다 뭐 해줬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마치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그런 표현을 그분은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름들이 생소하고 다른 성경에 이제 설명을 드릴 만한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여기 있는 베베 여집사 빼고는 나머지 이 모든 이 등장인물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다. 뭐 나와서 어떤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접하든지 사도 바울과 나중에 접하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뭐 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런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각계 어떤 계층이든 사회는 차별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자라 할지라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분에 걸맞는 재능과 은사가 정말 그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런 기용하고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고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차별받아, 교회 안에서 나 무시당해, 교회 안에서 나 이래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로마서 서신의 문안 인사 중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떤 계층과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함께 일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일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하여 적재적소에 그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좋은 점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더 잘 나가시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쪽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잠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즉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리고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분명히 알아.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근거로 하여 그렇게 함께 동역자로, 이옥경 목사가 이 교회 시작했으니까 뭐 혼자 알아서 하겠지, 뭐 하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아니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신 건 함께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들든 안 들든 하더라도 함께 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에. 그럼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잘 되면 더 함께 기뻐해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그런 역할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까, 성령님의 조명 감동으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문화라라는 귀한 말씀,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름이 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 이어나가면 될 것이고, 혹시 후회할 일이 많고 부족한 일이 많다면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적이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로 묶어주신 귀하고 복된 분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가 아니라 함께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뭉쳐져서 연합이 되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복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한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묶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이것, 내 기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끝나고 떠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기에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
그것이 선물임을 깨달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헌신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귀하게 그런 또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